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눈이 와가지고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어리고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는 걸 바랬어요. 낭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크리스마스 눈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다가 넘어지실까봐 다치면 어떡하나, 차 막히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정말 즐거우십니까? 기쁘신가요? 왜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기쁘십니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휴일이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일이 가장 즐거운 소식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는 아마도 산타 할아버지가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갖다 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마치 1년 동안 내가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그 대가로 선물을 받는 날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야, 진짜 이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다 라는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기쁜 이유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전혀 크리스마스와 관계없는 말씀 같은데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도 아니고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이 성탄과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의 배경은요, 구제 헌금, 성경의 연보라고 하죠. 이 연보,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열심히 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구제 헌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드리는 그 구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기쁨으로 또 힘써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9장 1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은, 구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본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연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선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받았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3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그 자체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요, 예수님이야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1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은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후렴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왜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언제 줍니까? 애들한테요? 1년 동안 울면 안 돼. 울면 안 되고 떼써도 안 되고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1년 동안 착하게 살아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니죠. 대가죠. 여러분 그 아이는 당당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안 울었으니까 선물 주세요. 나도 자기 노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터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파괴적인 능력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탄절은 기쁘다구 주 오셨네라고 외치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말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값없이 그냥 주어진 거죠. 이것이 정말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명한 사람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과 늘 만나고 교제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 알고 있다. 나 저 유명한 이 사람 알고 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이 내 친구야. 나 지난주에도 만나서 같이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연예인, 제가 이제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연예인을 떠올리세요. 지금 떠올렸습니까? 예. 그분이 여러분이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진 보여주면서 내 친구야 하고 유명한 연예인 보여주면서 사인 좀 받아줄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의 친구고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말로 표현 못 하잖아요. 왜?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일을 해서 함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성탄절 칸탄타를 할 것입니다. 왜 성탄절 칸탄타를 할까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칸탄타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 안 되시죠.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대표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먼저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았기에 이제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 kantan타를 올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